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기도만큼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좀 헷갈리죠? 근데 사람이 장사를 하면 돈이 남죠. 공부를 하면 지식이 남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진짜 남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남아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저 얘기는 우리 엄마 아빠만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기도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가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는요, 기념비적인 순간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순간이라든지 제임스 쿡 선장이 이 호주 땅을 처음 밟는 순간, 그런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같이 조그만 이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열을 잔뜩 머금은 옥수수 알갱이처럼 팝콘 튀기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는 열을 잔뜩 먹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팍팍팍팍 터지잖아요. 마치 옥수수 알갱이가 미사일이 나가듯이 슉슉 나가잖아요. 그렇게 튀어나갔어요. 세상을 향해 튀어나간 것이 그게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고 그게 바로 성령 시대의 개막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이 탄생의 순간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본질이,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잉태되었고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출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세요. 다 이 성경 자체가 기도의 흔적들이에요. 온통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세밀히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곧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야?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라. 이게 중요하다. 그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진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 그 사건을 본 그 순간 그 성도들이 그 당장에 뛰쳐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당장에 그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일이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의 삼촌이고 누구의 할아버지고 조상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지명은 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안에서 살았어요. 더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40일 이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더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유명한 연예인을 봤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들이 경험한 이 사건보다 세상에 이보다 더 나가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칭송하든 안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을 그대로 두고 다 도망친 그 빈 진영에서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금, 은, 의복 다 숨겨놓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좋은 소식 우리만 알면 안 되겠구나. 가서 전해야지. 그리고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이 사건은요, 그냥 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이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온 이스라엘들이 갈망하며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뛰쳐나가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럴까봐 한마디 하세요. 뭐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명확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생명은 조직이 아니에요. 자본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마치 죽은 나사로와 살아난 나사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은 조직이에요. 똑같은 형체예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와 살아난 나사로는 전혀 다른 나사로죠. 죽어있던 나사로의 육체는 살아있던 나사로와 동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자 생명이 임한 것이죠. 그게 생명이 임했어요. 그가 눈을 떴고 그리고 걸어서 무덤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을 맞추면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게 생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외형을 갖출 수 있어요. 이런저런 조건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생명이 임한 이후에 그가 일어나서 무덤을 걸어 나왔듯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정도가 너무 약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렬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좋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그냥 살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이 신학은, 이 생각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 신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분은 성령과 상관없는 분이었나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성령이, 그때는 성령이 아니라 깜빡 다른 영이 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0명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난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베드로가 없었나요? 거기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는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난의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결정을 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불이요, 거룩의 불이요, 능력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기다림은 기대함이고 기대함은 기도함이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았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을 받았나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부터 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손 놓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그냥 열흘 동안 손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순모임, 교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였어요.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뭐 각자 기도해도 되지. 그렇지 않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continued.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달력을 찾아봤어요. 양력으로 올해 6월절은 며칠인가? 올해 6월절이 4월 10일이더라고요. 오순절은 5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며칠 날 승천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따져보니까 5월 20일 혹은 21일 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29일이니까 10일 혹은 9일 동안은 그들이 모여서 뭐 한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9일 동안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 이 말을 가만 보세요. 성령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성령은 좋은 거다. 악한 자도, 완악한 자도, 그냥 악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잖아요. 예? 깨끗한 거, 뭐 유기농, 그리고 비싼 정품 막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왜 안 주시겠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이겠느냐?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 정말 이거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그게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차고 넘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다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로,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신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어려워요. 물질의 축복이 곧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물질 축복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길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예요. 속 사람의 변화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유익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선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히 주고 싶은 선물,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라고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주지 않아요. 자동차를 아들한테 좋은 자동차 선물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줍니까? 아니에요. 유치원생한테 자동차 키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성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 따야 돼요. 그래야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을 주셔도 그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사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기도로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교회를 잉태한 모태와 같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낳게 한 산파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를 숨쉬게 한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산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만큼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백지수표를 주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잘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한 번만 말씀하셨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는 두 번 연속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만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와우. 우리가 뭐를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신대요. 믿어지십니까? 눈을 좀 크게 뜨세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줄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럼 요한 사도만 그런 얘기했나? 그럼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투자할 투자처가 이보다 더 중요한
가능성과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기도는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쉽냐 어렵냐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따져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인생과 돈을 투자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쉬운 일에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일에 자기의 온 인생을 투자해요.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신대륙으로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리스크를 안고 떠나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발견한 땅에 그 취득한 재물의 10분의 1을 내가 제 것으로 갖겠습니다. 거기에 총독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그 모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험이 쉽습니까? 당시의 선원들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가면은 이 지구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도 대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도. 옛날에는 그래서 지평선을 평행해갖고 이렇게 그 항해를 했대요.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사실은 콜럼버스는 잘못하면 선원들에게 돌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모험했나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이 있고 또 이 신대륙의 발견이 끼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냐 쉽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미국의 셰일가스를 이제 상용화했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깊이 있어가지고 파기가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걸 해내지 않습니까? 그걸 파내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성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셰일가스처럼, 어마어마한 신대륙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놀라운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무릎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믿는 자만이 월요일 날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골방에 출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출근해야 돼요. 제가 이 기도만큼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돈이 남죠. 보람도 남고 캐리어도 남아요. 그런데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 놀라운 가치를 남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골방으로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만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반복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항상 듣겠다, 항상 귀를 열고 준비하고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도 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 간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루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앉아 계셔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그럼 이렇게 딱 보고 이건 들을 기도, 안 들을 기도 이렇게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린다네. 찾아와서 기도해, 나한테 간구해.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영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 영광,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사진만 남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진 찍어요. 먹어도 사진 찍고 놀러 가도 사진 찍고 계속 사진 찍어요. 왜? 그게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돈도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써요. 돈 뭐 쌓아놓으면 뭐해요? 이 돈으로 써야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한 일을 만들고. 그게 생각해요.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 잘 쓰나? 여러분, 뭐가 남느냐는 다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순간은 허비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버스 타고 가면 그게 추억이에요.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 그게 영원히 잊지 못한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허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을 받았고,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이 성령의 불은 저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를 지나서 전 세계로 여러분 흩어진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늘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갈멜살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우고 그 도랑을 핥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10번의 기적, 전대미문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놀라운 10가지의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와 애굽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 산헤립이 끌고 온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송장으로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한 그 담대한 기도로 멸절 위기에 처했던 유대 민족을 살리고 하만 일당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술 취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노예제를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랬대요. 종교개혁 이런 사람들, 동상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동상들을 보면서 만약 내 동상을 만든다면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상을
만들어줘. 나는 그게 더 영광스럽거든. 여러분,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제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위한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기도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과의 동역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달구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때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망했는데 국가에서 그 도시 건축을, 도시 재건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 지원하겠다 거부했어요. 우리 충분하다.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근데 우리는 갖췄고 다 갖췄고 믿음도 있고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도 있는, 우리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눈이 멀고 너희는 헐벗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갑고 냉랭한 영혼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광 케이블이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모뎀 사용하던 그때 기도 아직 하면 안 돼요. ADSL 여러분 NBN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5G예요. 저희 얼마 전에 막 끊겨가지고 5G로 지난주부터 바뀌었더니 안 끊겨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달이 안 되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서 중계하면 뭐 해요? 전달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멋진 기도를 하면 뭐 해요? 여러분, 그 안에 뜨거움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고 하늘을 향한 믿음, 담대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런 진실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기도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이지만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습니다. 또는 허비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는 했는데 이게 대화한 건지 남는 게 없는 대화가 있어요. 하물며 그렇게 대화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지, 대화를 고쳐요.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도 그런데 하물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형식적이 된다면, 의미 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면, 그 기도가 허비된다면, 그 시간이 낭비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손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는 열기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목소리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나의 기도는 뜨거운가?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기도하는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절망시킬 수 없는 기도인가? 나의 기도는. 아니면 제일 쉽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나의 기도인가?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포기하고, 그거 해서 뭐 하나 생각하고, 내 기도는 뜨겁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요구할 때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저희도 강아지 기를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강아지 기른 게 2년인가요? 3년 됐죠? 저희 집에. 근데 아이들이 몇 년 전부터 강아지 기르자고 얘기했을까요?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10년은 꾸준히 얘기한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처음에는 어때요? 야, 그 너희들 4명 기르는 것도 힘든데 그 먼지 날리고 털 날리고 그 누가 먹이 주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누가 하냐? 처음엔 그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강아지 사진 보여주고 와, 막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몇 년쯤 지나면 내가 귀찮지만 애들이 좋대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애들이 그러면 10년 전에 간구했으면 7년 동안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도 안 하나요? 아빠가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거는 뭘 들어주시겠어요? 안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아뢰는 것. 결정권은 아빠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아뢰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경 읽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전수가 있는 암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쉐어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뜨거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마디그라 축제 없는 시드니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기도합시다. 담대한 기도.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ADSL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5G 케이블로 바뀌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남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